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서부터 배워왔는데요. 5장, 6장, 7장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이 나오는 부분인데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하고 이제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동일한 말이죠.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좁은 문은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간다. 그 길로 좁은 길로 간다.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이 마지막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산상수훈의 길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5장에서 뭘 배웠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5장에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서부터 온유한 자는 땅을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많이 배웠죠.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아서 기억이 나죠. 속옷까지 다 주어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 가자면 심리로 가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음욕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 쭉 들었죠. 미움과 증오가 있는 그런 마음 빨리 화목하라. 6장에 또 뭐가 있었죠?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있었죠. 구제 은밀하게 하라. 기도 골방에서 해라. 금식 은밀하게 금식하라. 내 보물 하늘에 쌓아둬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7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가 늘 생각하기에 짧게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예를 듭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다라는 것은 미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양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침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순종의 길이거든요. 말씀의 순종의 길, 끝까지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그 길을 가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겸손의 열매도 맺고 구원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인내의 열매도 맺고 열매를 맺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16절을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데, 이 나쁜 열매가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뭡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길게 넓게는 마태복음의 말씀, 넓게는 성경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18절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 가운데 실천되어져야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의 사랑도 있구나. 이거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것이 이제 행함이라는 것이죠.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또 커피도 사고 그 친구들을 축복해 주는 것. 그러면 우정이라는 열매를 맺거든요. 에로스라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 데이트하면서 아름답게 사랑을 하면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이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함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행함으로 살 때만이 열매를 맺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 22절에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말씀으로부터 이탈된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불순종에 살아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행함은 없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계속 나오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듣고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25절에 보면 비창수 바람, 방수라는 게 홍수 아닙니까? 보러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요 비창수 바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아주 진실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비창수 바람이 부르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신앙과 믿음의 생활들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진위가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믿음 위에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에 28절에 보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29절에 보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예수님의 그 권위, 이 예수님이 권세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은 그 삶 속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또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도 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큐티의 이 말씀의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붙잡고 순종하겠다. 비판하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럼 오늘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 말씀에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행함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고, 아무리 우리 주위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 나중에 이 말은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리고 이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또 심판으로 인해서 그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 붙잡고 순종하는 행함을 갖는 그런 삶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때에서도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의의 옷을 입은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산상수훈의 주옥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잘 실천되지 않는 것들은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위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 권세 있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루의 일과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명의 영혼도
낙오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자들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